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심리학과 교수 중에 그 L.A. 프롬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워낙 뛰어나서 프랑크푸르크 대학과 그리고 푸르트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 연구소에서 베를린에서 3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또한 프랑크푸르트의 사회조사연구소에 강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어요. 이때가 1930년대거든요. 정권을 잡아서 이제 나치 정권이 들어서 이 독재 정부가 들어서니까요. 이제 이게 참 앞으로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A. 프롬이 1933년 미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래서 귀화를 했어요. 아주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워낙 이 사람이 이제 저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그 교수 대접을 받았어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또 예일 대학에서도 교수를 하고 그런 교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L.A. 프롬입니다. L.A. 프롬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이분이 프로이드 학파의 정신분석학자, 또 사회심리학자죠. 그런데 이분이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랑에 관해서 현대인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성숙,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그냥 감정에 맡기면 그냥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심리학자고 또 이분이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사랑은 결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도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사랑은 더 성숙해진다.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서 스타로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희생과 수고를 다 겪은 사람들이지 저절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피아니스트든 아니면 배우든 아니면 무슨 기능공이든 또 기업가든 참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그런 시련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발레의 여왕, 피겨의 여왕 김연아도 김연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연습벌레. 김연아 별명이 연습벌레예요. 수없이 언동방아를 치고 그 얼음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거기서 공중회전을 3바퀴 2바퀴를 돌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 이 땅바닥에서도 우리가 공중회전이 어려운데 얼음판 위에서 공중회전, 그것도 높이 뛰어가지고 2회전, 3회전을 돈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사실 훈련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벌레입니다. 최근에 KBS에서 손흥민 아버지가 손웅전입니다. 손웅전인데 이분 이름이 참 어려워요. 웅정. 예? 이렇게 웅정인데 KBS 기자가 어떻게 이 손흥민과 같은 월드 클래스 이 세계적 선수를 키울 수 있었습니까? 비결을 알려달라.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걸 다 보니까 이 손웅정 감독, 코치가 아버지죠. 기본이 철저해야 된다. 기본이 잘 돼야 된다. 기본이 잘 돼야 되는데 기본기 배우고 체력을 닦는데 7년 세월을 기본기 닦는 데만 7년이 걸렸대요. 기본기 닦는 데만.
그리고 슈팅하는 그 슛을 골대 속으로 그 집어넣는 슈팅 훈련만 하루에 1000번씩 오른발로 슈팅 연습 1500번, 왼발로 500번, 예, 오른발 500, 왼발 500, 하루에 1000번씩. 그래서 몇 년? 5년. 슈팅 연습만 5년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볼이 와도 그거를 자기가 잘 조절해서 골대로 집어넣는 그 훈련을 바로 5년 동안 했더라고요. 하루에 쉬지 않고 1000번씩 해서 5년 동안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이 손흥전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손흥민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각고의 노력을 그렇게, 아버지가 힘들어서 야야 나 못해 먹겠다 쉬자 했으면 손흥민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념,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노력, 아버지의 희생이 손흥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저 이거 보고 놀랬어요. 최근에 녹화한 거라 네이버에 쳐서 손웅정 치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게 한 인터뷰가 기사가 2분, 또 하나는 5분짜리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다 나오고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제 말 거기서 이게 따온 거라 조금도 과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명예나 인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들 노력해요. 이렇게들 노력하는데, 근데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 사랑인데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 정도로 노력하는가? 부부의 사랑, 결혼을 해서 부부의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부부의 사랑을 성숙하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랑은 감정대로, 그냥 상황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현실에 맡길 뿐이지, 저는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리 프롬의 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성숙한 사랑, 열매 맺는 사랑, 더 깊은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야 되고요. 또 상대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잖아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이기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죽는데요. 부부싸움은 져줘야 그게 맞는 거지, 부부싸움을 해갖고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는데요. 이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쥐라는 동물은요, 징그럽지만 얘가 600일을 산대요. 평균 수명이 600일이야. 그러니까 2년 남짓, 2년을 못 살아요. 그런데 쥐를 갖다가 징그럽지만 매일 쓰다듬어주고, 야, 너 귀엽다, 너 좀 굉장히 예쁘다, 쓰다듬어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얘가 900일을 산대. 900일. 그러니까 자기 수명의 거의 300일을 더 사는 거예요. 300일. 그러니까 수명의 50%가 더 증가돼, 수명이. 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으로 지으셨고요. 세상의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에너지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동물들도 이 사랑의 에너지를 받으면 수명이 길어져, 수명이.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동물도 그런데. 아니, 쥐도 사랑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600일 사는 쥐가 900일까지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반대로 미워해 보세요.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피 속에 생성이 돼서 우리가 결국은 그 독이 혈관을 파괴합니다. 실핏줄을 파괴하고 우리의 정상세포를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증오하거나 하다 보면, 비판하다 보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다 보면 내가 먼저 죽어. 원수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요. 미워하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독소의 존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미워하다, 야,
원수가 죽기 전에 네가 먼저 죽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출근을 할 때 여보 잘 다녀와요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서서 포옹해주고 이렇게 볼에다 뽀뽀해주고 이런 가정의 남편이 일반 다른 남편보다 5년을 더 산대. 5년을 더 살고 교통사고율이 감소한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봉이 2배로 많아진대. 이 사랑의 에너지를 남편들이 받으면 연봉이 2배로 많아진대. 여러분 여자분들 귀에 솔깃하지 않습니까? 남편 보고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 주보세요. 그러면 사랑을 많이 해주면 돈이 들어와, 돈이.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안 한다니까, 이런 노력을. 예? 여러분 남편 출근할 때 한 번이라도 안아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너무 기가 찬 건가요? 네? 예?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이런 통계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에리 프롬이 사랑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력해야 된다. 이 사람이 심리라는 게 뭐예요? 심리라는 게 인간의 중심이잖아요. 그 심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학문 중에 최고 고등학문입니다. 심리를 연구하는 건 최고 고등학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신 분석까지 했어.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거의 진리에 가깝죠. 성경 말씀하고 비교될 수는 없지만 진리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는 없습니다. 사랑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는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다 외로워요. 어린아이들도 외로워요. 어린아이들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참 외로움을 타요. 외로움을 타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외로워요. 인생을 오래 살으셨으니까 이제는 감정에 다 초월하고 사랑을 초월해서 살 것 같은데 노인분들도 다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외로운 사람들,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서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비방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요, 따라해 봅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 옆집에 그 쌍둥이 자매가 살아. 쌍둥이 자매가 사는데 나이가 65세야. 65년을 살았는데 제가 헷갈려요.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가. 볼 때마다 헷갈려.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야, 65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키가 좀 더 커. 언니가 좀 더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쌍둥이도 뭔가 달라요, 달라. 제가 반월저수지 어제도 만보운동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연을 대하다 보면 하루도 자연은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구름이 다르고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르고, 뭐 기온도 다르고, 뭐 꽃이 피고, 뭐 벌레가 다니고, 뭐 이게 다 달라요.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참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격도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물론 달라요. 물론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갈비뼈로만. 본 차이나가 뭡니까? 소뼈로 만든 게 본 차이나잖아요. 소뼈로 만든 거. 그 소뼈로 가볍고 튼튼하고, 소뼈로 우리가 이 접시나 그릇을 만들면 이게 가볍지만은 되게 튼튼해. 강합니다. 이게 본 차이나 그릇 아닙니까? 자, 여자는 약한 것 같지만 여자는 강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사랑에 강해요. 그래서 자식을 길러내잖아요. 자식을 길러냅니다. 여자는 강합니다. 강하니까 자식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자가 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식을 길러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에게 그 강인한 인내, 또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자식을 길러내게 하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 어려운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여자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도 여자가 가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다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예? 우리 누나가 얼마 전에 누나하고 한 1시간 20분 통화를 해서 난 우리 누나가 여자인 줄 모르고 여자인 줄 모르고 통화했다가 1시간 20분을 통화를 했네. 예? 근데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자기 아들 진아가 어느 날 아빠하고 이제 술을 마셨나 봐요. 골프 치고 와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고 막 울더래요. 울면서 엄마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다고 너무 많이. 그 아들도 이제 나이가 45이거든요. 울더래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잘 컸으면 됐지, 울지 마라,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정말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겠습니까? 아빠는 돈 생기면 다 자기가 쓰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아빠만 있어서 우리 집안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있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 두 자매 남매가 반듯하게 자랐지,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 어떻게 됐겠느냐 그러면서 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철든 소리를 하는 거다. 그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엄마가 없다면 이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자를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래전에 존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가 남녀의 차이점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 근본이 달라. 화성에서 온 거고요. 여자는 금성에서 왔어요. 근본이 달라. 출발점이 달라요. 토양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를 그만큼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남자 생각의 차이, 사고의 차이, 방식의 차이, 언어의 차이, 표현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신뢰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남자다. 그러나 여자는 관심을 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공감을 얻기 원한다. 공감을 받기 원한다. 좀 다르죠. 남자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관심과 이해를 받으면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느낀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데 남자는 현재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거예요. 대화의 방법도 남녀의 차이가 너무나 큰데 남자는 좌뇌가 발달되어 있어서 대화 자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자는 좌뇌도 발달되어 있지만 우뇌가 발달돼서 대단히 감정적이고 속마음을 여자들은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속마음을 여자들은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자에게 아내가 말을 걸잖아요. 여보, 나 오늘 동창회 다녀왔어요.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한참 친정엄마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다가 애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있다는 애들 교육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던 남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결론이 뭐야,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답답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문제에 답을 주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문제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과정이야, 과정.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은.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크게 한번 대답해요. 아멘으로. 실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내 말을 듣고 이해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늘 갈등 구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이 소와 사자가 서로 죽도록 사랑했어요. 종을 초월해서. 죽도록 사랑했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아니, 소하고 사자가 맞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제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우화를 만들어낸 거죠.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하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소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갖다 바쳐요.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소가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남편에게 갖다 바쳐요. 그런데 사자는 싫었지만 그거를 참아요. 참으면서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살코기, 자기가 사냥해온 살코기를 소에다 갖다 바칩니다. 근데 소는 그 살코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참다 이게 터져버렸네. 참을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소와 사자가 다툽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내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최선을 다했대요.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대로 사냥해서 그 살코기 갖다 바치느라고 최선을 다했고, 소는 소대로 풀을 뜯어다가 자기 혼자 먹지 않고 그거를 사자에게 갖다 바치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 눈이 멀어 상대를 모르는 이 무지가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뭘 싫어하는지,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살면서 제일 그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귀가 시끄럽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 드라이기 소리 막 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꼭 드라이기를 틀 때 그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꼭 이걸 해. 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못 고쳐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문 닫으란 얘기야. 근데 우리 집사람 드라이 소리도 제일 큰 걸 막 기계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항상 문 열어놓고 드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그냥 어떤 때 하다 보면 또 전화를 하는데 방문 다 열어놓고 누구하고 전화하는지, 전화도 뭐 5분 10분에 끝나는 전화가 아니야. 40분 1시간 동안 막 계속 하는 거야. 야, 제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고 살고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소음을 극도로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 또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불편한 게 또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르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이르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튼 야, 남자 여자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넘게 이렇게 정말 이혼하지 않고 산 게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뭐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혼 한번 생각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다 이혼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황혼 이혼이 유행이잖아요. 왜 황혼 이혼합니까? 저 사람의 속박에서, 저 사람의 그 속박, 저 인간과 같이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내가 앞으로 1년을 더 살더라도 혼자 살아보고 싶다. 자유의 날개를 달고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에리 프롬의 말처럼 정말 사랑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내가 정말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봤을까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을 하지 않으려면 꾸짖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내의 칭찬은요, 아내가 하는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칭찬 역시 아내에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칭찬이 익숙하지가 않아. 좀 칭찬이 아주 인색해. 예? 여러분, 우리 70대 넘은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할머니가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근육이 살아있네요. 요 말 딱 한마디를 던졌는데
아침밥 지어놓고 남편 할아버지를 앞만 찾아도 없더래, 남편 할아버지가. 그래서 동네방네 다 찾다가 지하실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나와서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고 있더래요. 그 할머니 칭찬 한마디가 이 할아버지에게 운동하는 에너지를 심은 거예요. 야, 할머니의 칭찬 한마디가 할아버지를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IMF 당시에 어느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이 신문에 이렇게 실린 적이 있는데, IMF로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당했어요.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는데, 실직했다는 말은 아내에게 차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심할까봐 차마 못하고 아침이면 그냥 출근하듯이 넥타이 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시에 나가서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갔다 저기에도 갔다 산에도 갔다 들에도 갔다 공원에도 갔다 막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몇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내가 이미 눈치를 챘죠. 여자는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를 챘어요. 이미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봉투 하나를 딱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봉투를 이제 산에 가서 그 봉투를 뜯어보니까 3만 원이 들어있더래. 그리고 거기에 아내가 아주 구절구절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고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고 못나도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살아요.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 가장이고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당신을 받들고 당신과 함께 살겠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을 저는 돕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잘 몰랐겠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진작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편지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쪽 편지를 읽고 남편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실직을 하고 낙심하고 부인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눈치로 내가 실직한 걸 알고 그래도 나를 가장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풀빵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일화를 제가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풀빵 장사는 어때요? 리아카를 끌면 어떻습니까? 건설 현장에 노가다면 어떻습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부인이, 남편이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97년 3월에 뉴스위크지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했던 어느 과학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에요. 칼 세이건. 그가 골수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끝까지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했고 끝까지 인간의 영생을 부정했어요. 때때로 여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고,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증거가 없다면 확실히 믿을 수 없는 거고, 또 확실히 믿을 수 없다면, 확실히 알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는 거다. 이게 워런 버핏처럼 이 사람이 불가지론자. 칼 세이건이 이 불가지론자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합리적,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목사가 찾아왔을 때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야, 너 학교 시절에 그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하는 놈이 너 어떻게 목사가 됐어?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너같이 똑똑한 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빈정거리듯이. 그러자 목사님이 그 말을 거꾸로 받아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야,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이렇게 대꾸했다고 하잖아요. 그가 죽은 다음에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부정적 시각으로 비판하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다.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과 사고, 그 이면 속에 감춰진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태원과 노소영의 관계, 이혼 소송,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부부의 비밀을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춰진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마음의 비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주관적이 될 때가 많아요. 내 기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이 편견과 선입관과 오해를 갖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내가 그런 위치,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위치를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보지 않으면 담임 목사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있어 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이고,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이면 속에 감춰진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씨 욕하다가도 또 누구 얘기 들으면, 아, 그 사람이 그래도 참 훌륭한 정치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내 판단도 믿을 수 없고 남의 말에 좌우되다 보면 일관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자기가 이웃 입장에 서지 않는 한 이웃을 비판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의 입장을,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는 한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요, 이게 단순히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 여러분, 우리 최진실이라는 탤런트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그런 팬들의 부정적인 팬들의 그런 댓글 때문에 최진실이가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비판은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도 이 비판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11절 12절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법의 기준을 주신 입법자가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재판자,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지 판단할 대상도 바로 재판자도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내가 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자도 아닌데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분수를 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남을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 여러분, 재 묻은 똥 묻은 사람이 재 묻은 사람 남을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그리고 비판은 비판을 또 불러와요. 비판은요 계속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서로 비판만 안 해도 사회는요 대단히 평온할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의 악순환들, 특별히 언론의 순기능도 있지만 언론의 역기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언론이 사람에게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자꾸 가져와서 우리를요 TV 뉴스나 뉴스 추적이나 또 PD 수첩 같은 걸 보다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요 비판적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비판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이거는 분수를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참 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간증해 놓고 그 어느 사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깊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모가 저희 카톡에다가 죄송하고 용서해달라는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알았습니다. 저도 실수투성이 인생인데 사모님 잘못 다 용서할 거니까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라고 그렇게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보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없습니다. 정치인을 비판하든 목회자를 비판하든 누구를 비판하든 부모를 비판하든 다 비판하고 살아요. 근데 비판은 생산적인 게 아니라 비판은 파괴적이에요. 파괴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비판이지, 여러분, 비판이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생산적인 열매를 갖다 줍니까? 비판은요 이게 생산적인 것보다 파괴적인 게 더 많아요. 모범적인 부부 생활을 해온 부부가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넘어서, 여러분, 결혼 60년을 살면, 결혼에 60년을 살면 이게 뭐게요? 금혼식 다음에, 금혼식은 50년 산 사람을 우리가 금혼식이라고 해요. 50년 기념을. 60년은 뭐게요? 60년을요 회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회혼식인데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여사님, 두 분이 60년이나 화목하게 살아온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항상 배우자의 말에 동의해 주는 것, 이게 저희 부부의 화목의 비밀이에요. 남편이 말을 잘못해도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삐딱한 말을 해도 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한 번도 안 된다, 그 말 잘못한 말이다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뭘 잘못하면 그걸 또 고치려고 그래. 또 고치다가 싸워. 이게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 싸우거든요. 여러분, 그냥 남편이 말을 잘못해도요, 그냥 다 받아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이 장수합니다. 그런데 뭐 말 잘못한 그걸로 이제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다 보면요, 서로 감정 상해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 원해서 하는 말인데 비판으로 맞서면은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비판이 아니라 격려예요.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또 꾸지람이 아니에요. 예? 아이들에게도 꾸지람이 아닙니다.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정죄가 아닙니다. 아이에게도 칭찬이 필요하고 남편에게도 칭찬이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칭찬이 필요합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아요. 계속 비판의 악순환이 결국 인간 사회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랑을 깨버려요. 결국 그 비판이요, 그 비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악한 부패성에서 나온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되도록 피해야 돼요. 비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비판은 피하고 우리가 그 대신 사랑과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남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이 필요치 않을 만큼 그런 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외로운 사람들이고요, 고독한 사람들이고 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리 프롬의 말처럼 우리는 사랑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사랑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내 자존심을 숙여야 되고 사랑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부부간에도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비판하기보다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